할렐루야! 예배 자리로 나온 꿈땅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하며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음으로 꿈땅 친구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입니다. 박수 쳐볼까요? 들으라 우리 주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이시니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들으라 우리 주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이시니 주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우리 꿈땅 친구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여호와 한 분만을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축복합니다. 들으라 들으라 우리 주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이시니 주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들으라 우리 주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이시니 주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앉을 때나 걸을 때도 누울 때나 일어날 때도 주 말씀을 기억하며 주 말씀대로 행하리. 앉을 때나 걸을 때도 누울 때나 일어날 때도 주 말씀을 기억하며 주 말씀대로 행하리. 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찬양은 주의 복음 나를 덮을 때입니다. 주의 복음으로 우리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마음 다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가르침을 기뻐하며 날마다 기도하는 나의 삶에 기적의 은혜가 일어나리라. 주의 가르침을 기뻐하며 날마다 기도하는 나의 삶에 기적의 은혜가 일어나리라. 일어나리라. 주의 복음
이전의 나의 삶 새롭게 변하리. 주의 복음 나를 붙들 때 이전의 나의 삶 돌아가지 않으리라. 마음 모아 주께 나가면 선한 마음 나누는 나의 삶에 찬양의 기쁨이 넘쳐나리라. 넘쳐나리라. 주의 복음 나를 덮을 때 이전의 나의 삶 새롭게 변하리. 주의 복음 나를 붙들 때 이전의 나의 삶 돌아가지 않으리라. 주님 함께 하시는 나를 통해 구원받는 사랑 더해지리. 주님 함께 하시는 나를 통해 주의 복음 더욱 알게 되리. 주님 함께 하시는 나를 통해 구원받는 사랑 더해지리. 주님 함께 하시는 나를 통해 주의 복음 더욱 알게 되리. 주의 복음 나를 덮을 때 이전의 나의 삶 새롭게 변하리. 주의 복음 나를 붙들 때 이전의 나의 삶 돌아가지 않으리라. 복음 나를 덮을 때 이전의 나의 삶 새롭게 변하리. 주의 복음 나를 붙들 때 이전의 나의 삶 돌아가지 않으리라. 이전의 나의 삶 이전의 나의 삶 이전의 나의 삶 돌아가지 않으리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찬양은 날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마음 다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향한 주님의 사랑 내 영혼 평안케 하시니 가만히 잠잠히 있는 아이같이 주 품에 안겨주리 보리라. 날 향한 주님의 사랑 내 영혼 평안케 하시니 가만히 잠잠히 있는 아이같이 주 품에 안겨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애워싸도 험한 바다 나를 삼키려 해도 두려움과 무서움이 나를 덮어도 나를 품으시는 주의 사랑 난 믿네. 거친 파도 날
품에 안겨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애워싸도 험한 바다 나를 삼키려 해도 두려움과 무서움이 나를 덮어도 나를 품으시는 주의 사랑 난 믿네. 거친 파도 날 애워싸도 험한 바다 나를 삼키려 해도 두려움과 무서움이 나를 덮어도 나를 품으시는 주의 사랑 내 영혼 평안케 해. 평안케 해. 평안케 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과 상황과 환경을 마련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한자리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우리 꿈땅 어린이들과 선생님들, 전도사님과 목사님들 이 모든 공동체가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주님 예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우리가 알고서 지은 죄와 또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사고와 가치관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그 순간순간 회개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과 순종할 수 있는 자세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운 날씨 속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와 지식을 원하고 그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꿈땅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스펠 프로젝트로 예수님의 이야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이웃들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 가정에 있는 형제 자매들 그리고 부모님을 향해 우리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서로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손을 뻗어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삶에 임하길 원하네. 당신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길 원하네.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리라.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저희는 그동안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교재를 중심으로 11주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또 우리들의 모습과 성품이 예수님을 닮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그 11주 중에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성경이 진행이 될까요?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6절까지가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을 펴고 준비된 마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거리를 지나고 계셨는데 여리고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삭개오는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 보려고 했으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를 잘 보기 위해 먼저 달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예수께서 그 길로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셨을 때 위를 올려다보며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서 묵어야겠다.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 기뻐하면서 예수를 맞이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는 두 명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두 번째는 삭개오예요. 자, 삭개오가 어떤 사람일까요? 목사님 초등학교 시절 때 이야기로 질문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에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둘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럼 그때 답을 해야 돼요. 자, 첫 번째 질문. 목사님이 초등학교 때 1번 영리한 친구였다. 2번 영리하지 않은 친구였다. 자, 답을 할 준비 됐죠? 하나, 둘, 1번. 네, 정답입니다. 잘 맞췄어요. 잘 맞췄어요. 아우, 대단합니다. 목사님은 초등학교 때 영리한 친구였어요. 자, 두 번째 질문이에요. 자, 목사님은 초등학교 때 까불까불하는 어린이였다. 자, 2번. 목사님은 초등학교 때 얌전한 어린이였다. 2번! 네, 정답 맞췄어요. 2번. 목사님은 어렸을 때 아주 얌전하고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친구였어요. 자, 3번 문제예요. 자, 목사님이 초등학교 때 키가 작았다. 2번, 키가 컸다. 어떨 것 같아요? 네, 목사님은 초등학교 때 키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얼마나 작았냐면 키가 크고 작은 거는 어떤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지만 목사님이 초등학교 6학년 여름방학이 지나고 학교를 갔는데 친구들이 키가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여러분들이 줄을 설 때 어떤 순서로 서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어렸을 때는 키 순서대로 학교에 번호도 있었고 또 키 순서로 되게 줄을 맞춰 섰는데 목사님이 제일 작아서 맨 앞에 섰던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은 한 교실에 20명, 25명 정도 있기 때문에 모둠별로 앉아서 공부를 하지만 목사님 때는 모둠이라는 게 없고 분단이라는 게 있었어요. 한 반에 60명이 넘는 친구들이 여러분들 교실하고 제가 사용했던 교실은 같은 교실이거든요. 거기 60명이 넘는 친구들이 있었으니까 어떻게 앉냐면 키가 작은 친구들이 앞에 앉아야 돼요. 왜냐하면 키가 작은 친구들이 뒤에 앉으면 키 큰 친구들의 그 몸에 가려져 가지고 칠판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럴 때 선생님께 선생님, 저는 키가 작아서 앞에 있는 친구의 몸이 커서 선생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뒤에 앉아 있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키가 작은 친구는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앞에 늘 앉았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 삭개오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삭개오는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 보려고 했으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보기 원했던 삭개오예요. 그럼 예수님이 삭개오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간단합니다. 키 큰 사람들보다 뒤에 있지 말고 키 큰 사람들보다 더
앞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교실에 초등학교 때 교실에 있을 때 키 큰 친구들 때문에 선생님이 보이지 않을 때 맨 앞에 앉았던 것처럼 삭개오는 방법이 있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리를 좀 비켜주시오. 내가 예수를 보기 원하는데 내가 당신들에게 가려져서 보이지 않소. 비켜보시오. 해가지고 맨 앞에 가서 서면요 예수님을 정말 잘 볼 수 있고 가까이서 볼 수 있어요. 삭개오는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자, 삭개오는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의 이야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라는 부자가 있었어요. 하지만 삭개오는 늘 혼자였어요. 친구가 없었거든요. 어느 날 그가 사는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을 보러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어요. 삭개오도 왔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계셨어요. 키가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할까? 나도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삭개오는 고운고 생각하다가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나무 위로 올라가니 예수님이 잘 보였어요. 예수님이 나무 위에 삭개오를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너의 집에 가겠다. 삭개오는 얼른 나무에서 내려왔어요. 그날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서 머무르셨어요. 삭개오는 참 행복했어요. 삭개오가 예수님께 말했어요. 제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게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칭찬하셨어요. 삭개오에 대해서 재미있게 설명하고 있는 책자를 중심으로 저희가 삭개오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키가 작았던 삭개오는 나무 위를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나무 위에 있던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다가오셔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궁금증을 하나 갖게 돼요. 목사님이 설교 시작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키가 작은 사람은 예수님을 보려면 여기를 이렇게 사람들을 뚫고 맨 앞으로 가서 예수님을 보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이었냐?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것은 맞지만 삭개오는 사람들을 비집고 앞으로 가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가? 2절 말씀입니다. 여리고에 있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삭개오는 여리고라는 동네에서 세금을 걷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가장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리고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곳이에요. 그 땅은 광야인데 사막과도 같은데 물이 나기 때문에 여리고에는 풍부한 자원들이 많았어요. 당연히 그곳에서는 거둘 세금이 많았겠죠.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세리였던 사람은, 특히 세리장은 로마에 낼 세금을 미리 냈어요. 그리고 세리가 된 이후에 사람들한테 더 많은 세금을 악착같이 걷어서 더 많은 돈을 자기가
갖게 됐던 거죠. 그래서 여리고 같은 동네에는 이 사람 저 사람 세리들이 다 그곳에서 세리를 하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거둘 것, 뺏을 것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삭개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많이 걷어서 결국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돈으로 부러워하는 부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사람들은 삭개오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데 그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보고 싶으니 내가 예수님 볼 수 있도록 비켜주십시오라는 말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만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여러분,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 옆에 있는 것도 쉽지 않아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옆에 내가 있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삭개오는 돈은 많았지만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했기 때문에 외로운 마음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사람들의 따돌림을 받았기 때문에 괴로운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여리고라는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원해서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자, 나무 위에 올라갈 때 삭개오는 어떤 모습으로 올라갔나? 4절 말씀입니다. 그는 예수를 잘 보기 위해 먼저 달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께서 그 길로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4절 말씀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먼저 달려가라는 표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야, 예수님 왔어, 너도 봐봐, 너도 만나봐, 뭐 그래 볼까, 이런 게 아니고요, 먼저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보기 원했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만나기 원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동네에 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도 그 사람을 보기 위해서 달려갔을 거예요. 삭개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잘 보기 위해서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삭개오의 모습에서 첫 번째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 우리의 외로움, 괴로움, 어떤 것과도 상관없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을 알기 위해 달려가는 어린이,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달려갑니다. 그리고 나무 위를 올라갔어요. 또 하나의 궁금증. 자,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었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삭개오가 뽕나무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 삭개오를 보면은 어른 혼자 뽕나무에 올라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요즘 말로 관종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저 사람 봐. 저 사람은 세구도 많이 걷더니 또 자기 혼자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네. 근데 삭개오가 올라갔던 이유가 있어요. 나무 위에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또 구경하기 위해서 올라갔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특별히 뽕나무 위에는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들이, 일꾼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자기가 먼저 달려가서 예수를 보기 위해 올라갔지만 엄밀히 말하면 사람들 틈에, 사람들 눈을 피해서 예수를 보기 위해 올라가 있던 거예요.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지도 사람들은 몰랐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다가오십니다. 이때 삭개오와 예수의 만남을 두 개를 비교할 수 있어요. 첫 번째, 4절 말씀에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잘 보기 위해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잘 보기 위해라고 사용되었던 성경 원어의 헬라어는 에이도라는 동사를 사용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잘 보기 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동네에 왔는데 그냥 그 사람을 잘 보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고 싶고 그냥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냥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하십니다. 5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셨을 때 위를 올려다 보며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위를 올려다 보며 똑같이 보는 건데요. 삭개오도 예수님을 잘 보려고 하고 예수님도 위를 올려다 본 거예요. 그런데 헬라어에는 단어가
다른 단어를 사용해요. 삭개오는 에이도라는 단어로 예수님을 바라봤고요. 예수님은 아나블레포, 위를 올려다본다. 블레포는 주목하여 보는 것. 특별히 그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주목하여서 바라보는 게 바로 그 블레포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주목하여 바라보다, 집중하여 바라보다. 그럴 때 사용이 되는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그냥 어떤 분인지 보기를 원했지만 먼저 달려가 예수를 보기 원했던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나블레포, 집중하여서 주목하여서 바라보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삭개오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께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집중하여 바라보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들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공연 보는 걸 좋아합니다. 제가 세계에서 유명한 공연을 본 적도 있어요. 그것을 볼 때는 무엇을 해서 보냐면 재미를 위해서 봐요. 근데 저희 아들들이 공연할 때 보면 저는 어떻게 바라보냐면 단순히 재미만을 위해서 바라보진 않고요. 그 안에 사랑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만큼 열심히 한 아들에게 제가 인정도 하고 칭찬도 해주고 그리고 그렇게 잘 자라나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아들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하나님께 그 감사를 고백하며 예배의 마음을 드립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냐면 삭개오를 재미로 바라보시는 것도 아니고 단순한 감사도 아니고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원하는 사람으로 삭개오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바라볼 때의 바로 그 눈빛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가지고 오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싶고 예수님을 더 바라보기를 원하는 마음에 성경도 보고 예배 자리로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냐?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우리를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어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묵어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사람의 형편, 그 사람의 세상에서 짓고 있는 죄, 그것을 바라보고 판단하시지 않아요. 중요한 것, 그 순간에 예수를 만나기 원하고 보기 원하러 오는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바라보시고 그것을 삶의 선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함께 들어가셔서 음식을 드시고 주무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고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의 집에, 우리 마음의 방에 거하십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고 예수를 바라보기 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바라볼 때, 예수님을 사랑할 때 삭개오가 자기가 자기가 죄를 지어서 모았던 물건들을 다시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더욱더 이웃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정리하면 첫 번째,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먼저 달려가야 된다. 두 번째,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삭개오의 집에 묵으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새 힘을 주신다. 세 번째, 그 힘을 얻은 사람은 세상에서 예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삭개오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 가장 앞에 나가서 예수님을 보면 되지만 사람들이 두려워. 그 외로움에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을 안다라는 생각으로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것도 숨기 위해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와 주셔서 삭개오야,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함께 거하겠다. 그냥 예수님이 알고 싶어서 예수님을 바라봤던 삭개오에게 다가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하신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먼저 달려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생명을 내 마음에 품으며 성령님을 통해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늘 함께하심, 교통하심의 역사가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보기 위해 달려가고 내 상황과 형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보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꿈땅 우리 어린이 모든 친구들과 그리고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족들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펼쳐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우리 백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